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함께 읽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일단 우리가 볼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또 그렇다 보니까 과장과 뻥튀기가 입에 들어가는 게 재밌고 설득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입술에서 양념이 좀 줄어가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이 맹세에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있는데 맹세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맹세 가운데에서 너네가 지금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데 이 맹세가 너희를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음. 조금 뭔 소리요?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한다고? 이게 왜 그랬을까? 지금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왜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성전으로는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는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요, 원래 내가 뭘 가지고 맹세를 하면은 그것만큼 맹세를 못 지키면 그것만큼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내 자동차를 두고 맹세한다 그랬는데 잘못됐어요. 그럼 차 줘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내 핸드폰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으면 핸드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성전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값어치를 따질 수도 없으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거는 줄 수가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무슨 방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다 하면 이게 액수가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 금만큼 내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맹세했으니까. 잘못되면.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맹세를 깨먹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힘이 없고,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그래도 애쓰면 갚을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된,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참 합리적이다, 신앙생활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화 있을진저 한 다음에 눈먼 인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화 있을진저가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외식하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 얘기거든요. 외식하는 자여 했는데 여기서는 눈 멀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 본다는 거예요.
앞다르고 속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지금 상태도 몰라요. 눈이 멀었어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17절에 나오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결국 성전으로는 안 지켜도 되고 그 금으로는 지켜야 되니까 금이 실제적으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 인식 속에. 금 성전보다 금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이 우리도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어리석은 것 하면은 기분 나쁜데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큰 문제 있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일까? 여러분 어리석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지만 지금도 옛날에 수능 얘기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어리석어. 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뭐 수능 때 뭐 몇 점이어가지고 누가 어딜 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참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앉았네. 공부 못한다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돈을 못 벌면 조금 어리석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번다고 해서 그럼 다 어리석지 아니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굉장히 미련하게 돈 벌고 미련하게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합니다. 돈을 못 번다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근데 이게 인력으로 되나요? 아무리 운동하고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해도 나이가 들면 결국 건강을 잃습니다. 가족과 화목하지 못하면은 이게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화목해야지 하는데 사람 관계가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남편, 아내 내 마음대로 절대 못하죠. 자식들 절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 딴에는 화목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오히려 철퇴를 가하는 경우까지 많습니다. 뭐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가? 잠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잠언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잠언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있는 걸 좀 자꾸 힌트를 좀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이 말씀 연구하는데 말씀 필사하는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이 막 다 고장이 난 그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어리석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니네가 그렇게 적고 있는데 니네 어리석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것을 규제까지 더 만들어가지고 말씀보다 내가 더 지키면 말씀은 어기지 않지 않겠느냐. 정말 자기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평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눈이 멀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열심히 뛰어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게 옳은 일이라고 못 뛰어가면 내가 뒤처진다고 나도 모르게 눈이 멀어버리기도 합니다. 유행이 우리 눈을 멀게 해요. 뭐 지금 조금 다르긴 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까 우간다로 선교사 간 친구네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동산 문제예요. 교회가 결국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교회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집이 4채래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기도는 열심히 안 하고 기도원 부지는 딱 사놓는 거예요. 제일 히트친 데가 양평 100배 올랐대요. 그리고 청평, 곤지암, 파주, 포천이 제일 안 올랐대요. 그걸 제가 왜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뭘 사고 뭐 건축하고 이게 다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정보가 있어서 그걸 사가지고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한다는 선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그거 그냥 부동산 투기에 자기들도 다 눈이 멀었던 거예요. 목사님부터 눈이 머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같이 우해가지고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 열매로 아는데 그게 다 교회의 독이 돼 버렸습니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아니고 돈에 매인 삭막한 율법주의만 남아있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독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가요? 크리스찬인데. 지금 우리나라 아무래도 주식이 다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같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식 투자도 잘해서 수익을 남기는 게 범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거기에 들썩들썩 해갖고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막 불안해. 작년에 코스피가 뭐 몇십 %가 올랐으면 내가 지금 그대로 있었으니까 난 그만큼 손해 본 거 아니야. 30% 손해 봤네. 이런 생각으로 괜히 그냥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넌 사람은 맨날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요새는 장외 뭐 있다고 하던데 그래갖고 계속 보고 있어요. 소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좋다 뭐 하는데 요새는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그거 하고 사는 사람은 좀 사는 것 같고 그런 거 안 하면은 나는 죽은 인생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TV에 빠져서 살면 멍청하다고 TV를 바보 상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에 푹 빠져가지고 살고 스마트폰을 바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겨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번아웃 됐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깊은 기도, 나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해야 된다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안 되죠. 억지로 하는 기도니까. 겉포장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진짜 자기 문제는 보지도 못합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돈에 중독이 됐는데 모릅니다. 돈이 자기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리고 사람들 시선이 자기를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눈이 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아픈지도 몰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독을 뿌리면서 그것도 모릅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눈이 먼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모습인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무서운 일이 닥치면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무서운 일에 내가 막 매여갖고 흔들흔들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정상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정상인데 그 일에 다른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릴 정도가 되면 뭔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렇게 어떤 상황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꼭 생활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잖아요. 예. 기준이 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 조금 보고 묵상을 깊게 하고 묵상을 잘 못하고에 관계없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3년, 4년 이 말씀이 우리를 점점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예전에는 사실 그게 좋은 기도예요. 출발점이에요. 내 신세 한탄에서 출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 삐졌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점점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말씀 속에서 우리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말씀 속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가려고 하는, 간다도 아니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올해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좀 느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 포지션에 있는지, 나에게 이 때가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완벽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라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빛이 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것이 빛이 난다는 것을 알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